네, 오늘부터 우리는 디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디도서를 쓴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종과 사도로 소개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사도는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모두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이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특이하게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도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통해 편지를 전달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디도는 그곳에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모은 연보를 최종 마무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는 사역자인지, 동역자인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디도가 등장하는데,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쟁론거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할례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나치게 학대 해석되어 구원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와 구원이 상관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서 디도를 향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디도 역시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임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과 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AD 63년경에서 6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디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급히 네가 볼일로 내게 오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이 마게도냐에서 이 글을 썼다면 그때가 AD 63년경에서 64년경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디도서가 왜 쓰여졌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도록 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둔 이유를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아직 조직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은 조직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만약 디도서 2장의 권면들이 그레데 섬의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권면이라면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한 것으로 보이고 늙은 여자들은 험담꾼들에다가 술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에 소홀하고 게을렀으며 젊은 남자들은 저속한 언어를 즐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마 그레데인들은 구원과 삶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철저하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들은 삶은 구원과 상관없이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 행하던 습관 문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분명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그레데인들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어떤 선지자는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디도서 1장 12절인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레데인들 하면 그 인식이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이 집단적으로 그런 문화와 성향을 가진 자들이 이 그레데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레데인들의 모습을 닮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꾸짖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역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거짓말하는 것, 게으름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안용석 목사님에 의하면 교리에 대한 동의이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안용석 목사님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구원을 단지 협소한 의미에서 개인 구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구원과 삶이 분리되면 그것에 남는 것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아직 그레데 교회 안에는 이 개념이 너무 빈약했고 그래서 삶과 신앙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권면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이 신앙의 삶이 구분되지 않고 일치를 보고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데 이 가장 큰 원인을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분리로 진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그레데인들의 성향에 불을 붙이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거짓 유대인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할 진리를 배반하고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데인들의 이 도덕적 타락을 방종하고 오히려 부추기며 그런 삶을 살아도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선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 디도의 사역은 험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상황, 환경, 듣는 청중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디도가 할 일이 끊임없이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지만 디도는 말씀 사역자로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디도는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관계들이 많이 형성되길 꿈꿔봅니다. 정말 이 목사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영적 아비와 영적 아들 같은, 또 형제 같은, 친구 같은, 또 동역자 같은 이런 관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보고요. 또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교회는 결코 만만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문화,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 게으름, 나쁜 말, 심각한 음주 문화에 노출되어 살았던 사람들로 예수를 믿고도 그 생활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그들을 오히려 독려하고 문제가 없는 식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디도의 사역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말씀 사역자로 바르게 교훈하고 꾸짖고 책망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본문을 보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